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그냥 혼자 인사했어요. God bless you 안 시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들은 정말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이 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들이 항상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정말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 입술이 사용되지기만을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이 뭐예요? 제목도 몰라. 주보도 안 보셨나봐. 풍랑과 인생입니다. 풍랑과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한번 겪지 않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풍랑과 인생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갔죠. 그래서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왔어요? 풍랑이, 광풍이 왔어요. 광풍, 아주 센 광풍을 만났어요. 물이,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물결이 배에 탁 부딪혀가지고 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디서? 고물에서. 고물이 어딜까요? 배의 뒤쪽 부분을 고물이라 그래요. 거기서 편하게 벽에를 비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하시니까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바다와 바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순종을 잘 안 할까요? 우리 사람들만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풍랑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파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왜냐?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높이 되려고,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고 천사들을 3분의 2를 다 데리고 쫓겨난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와서 권세를 잡고 귀신 알아요? 귀신이 낸 거예요. 마귀나 귀신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져서 배를 타고 육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쫓아오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귀신 들려서 미쳐가지고 어디 사냐 무덤에 살아요. 이제 미친 사람들 막 무덤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고. 이 사람도 막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막 상처가 나게 하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으면은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귀신 든 사람들 힘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우리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딱 배에서 육지로 내리니까 예수님한테 막 쫓아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가로되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응?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원하옵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고 막 사정을 매달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 군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 아니라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돼지떼를 쫙 들어가요. 돼지떼가 얼마나 많냐면 2,000마리 정도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막 날뛰면서 뛰어가가지고 바다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몰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는 우리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좀 약간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그게 다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오브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따라다니고 그 단계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둘째 단계가 있어요. 그건 오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이제 억압해. 올라타서 어깨에 올라타서 막 누르고 막 우리를 이제 강압적으로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거기서 쫓아내지 못하면 세 번째 단계로 가요. 그래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착잡해지고 자살하고 싶고 막 칼로 막 면도칼 동맥을 막 끊고 그런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귀신은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자도 들어가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 들어가고 없는 사람 들어가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대적할 때는 우리는 약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우리가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정말 신령한 생활을 한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강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쫓아내며 명령하면은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해요. 십자가 보혈도 무서워하고 십자가도 무서워하고. 저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요. 밤새 잘 동안 혹시라도 나에게 접근해 올까봐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명령을 한 번씩 해요. 그리고는 이제 방언기도를 하면 되죠.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우울증, 괴로움 등 이 수많은 것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염려가 막 염려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절망해서 막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우울증 막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잡힌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이 마귀를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풍랑을 보내어서
이 풍랑도 사단이 보낸 거죠.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귀신이 공격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해방하지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마귀잖아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귀신은 나쁜 귀신, 흉악한 귀신,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되면 우리를 피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지. 마귀에게 쫓겨다녀서는 절대로 아니 되고 붙잡혀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항상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잠들 때도 우리가 도둑이 저녁에 오잖아요. 우리 잘 때 오잖아요. 그러듯이 마귀도 우리 잘 때, 영적으로 잠잘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감히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도 항상 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랑에서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91편의 14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제자들 두려워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도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 사단이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환경에는 마귀가 있어서 언제나 역풍이 불게 하지만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오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저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냥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두려움을 먼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두려운 생각, 두려운 꿈, 두려운 믿음, 두려운 말을 하도록 해놓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우리 사진은 없다. 아셨죠? 미국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성 환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한다. 병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한대요. 병이 없는데 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병마가.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저도 기침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목이 말라서 건조해서 기침을 하게 돼요. 기침을 하거나 가슴앓이를 하고 유상가다 현상을 보이고 늘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고통하며 호소를 합니다. 아프다고. 그런데 그를 진찰해 보면은 실제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에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그래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고난과 의심을 주는 마귀를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귀를 꾸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님, 날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 이렇게 명령해야 돼. 꾸짖으면서. 만일에 길을 가다가 아주 무서운 개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요? 돌을 들어 던져요? 아니면 막대기로 막 때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 수연이는 어떻게 해? 막대기로 때리고 찌르네. 막대기로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도망가면 더 와요. 태연하게 의젓하게 눈을 딱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걸어가면 감이 못 덤벼요. 걔도. 그러듯이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동시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마귀를 내쫓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지를 못해요. 절대로. 네덜란드 속담에 인간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했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레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에, 네덜란드 속담에.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주는 고난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마귀는 크고 작은 일로 우리를 회방하고 겁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마귀는 오히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난을 당하고 그러냐고 다 질문을 해요. 그죠? 다 그런 의심이 다 있죠? 의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모셨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우리에게 더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들이 와서 우리를 우겨쌉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적함으로 사방에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저항해서 이기게 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박해를 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거꾸로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긍정적 믿음을 갖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해서 거꾸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날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초등학교 5학년 2명부터 대학생까지 젊은 청소년이 10명하고 어른 10명이 필리핀 선교차 갔습니다. 그런데 16일 날부터 태풍이 왔어요. 텔레비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요. 필리핀 태풍이 와갖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는데 숙소에 지붕이 3층에서 자는데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니 막 비가 그냥 막 우박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방이 막 물바다가 돼가지고 막 퍼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렇게 밤새도 고생을 하고 그 다음날 숙소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그 필리핀 현지인들도 그날 집이 다 밤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2번 가봤지만 필리핀은 집이 그냥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지붕 해놓고 얼기설기서 우리 원두막 있죠. 원두막처럼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바람만 강한 바람 아니라도 그날은 태풍이 아주 강한 게 중간쯤 되는 태풍이었대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태풍으로 집이 다 우리는 집이 날아갈 집은 아니죠. 세면으로 다 튼튼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리가 깨지고 뭐 어떤 그런 간판이 뭐 날아가고 어떤 그런 피해가 있다 그러면 교회 와요? 교회 와요? 못 오지. 그거 뭐 빨리 고쳐야지. 저도 그럴 것 같아. 저도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후에 집회에 모든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 35평 정도 되는 성전에 200명이 모였어.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200명이 모인 거예요. 좁아서 앉을 틈도 없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시작하는데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곳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여기서 간 그 젊은 청소년 10명 아이들이 처음 외국 가니까 얼마나 들떠가지고 기쁘고 신나요. 엄마한테 옷 사달라 뭐 사달라 막 졸르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막 짜증내고 막 싸우고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른들 눈치만 보고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착착착착 하고 막 조금만 힘들면 쥐하고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낮에 이제 거기는 필리핀은 오후에 집회만 있고 낮에는 신방을 가요. 가정 신방을 네 팀으로 나눠가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갔더니 집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바닥에 옷 몇 개 쓰레기처럼 이렇게 흙에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바닥에 앉아서 신방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놀라서 기절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사나? 화장실도 없지, 전기도 다 없지.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이런 들판에다가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 수명도 짧아. 키도 안 커. 박스를 이렇게 딱 막아놓고 엉덩이만 가리고 구멍 파놓고 거기다가 배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시 너무 뜨거우니까 말라서 그냥 그렇게 변소가 없어. 그 원주민들 사는 데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한국 아이들이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불평불만하고 맨날 짜증내고 부모들한테 그냥 짜증내고 요구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서 얘네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울며 불며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풍족해요. 뭐 그렇게 넘쳐나와서 버리잖아요. 버려. 거기는 없어요. 없어. 제가 그때 90년도 중반쯤 갔는데 감자 7개 냄비에다 삶아놓고 한 식구가 저녁 식사예요. 그것도 양은 냄비 있죠. 그것도 이렇게 돌 놓고 불 때 가지고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라고 그 집에 갔더니 밥을 해주는데 날아가는 알맹이살 옛날에 우리 먹었던 거 그거를 해서 접시에다 두는데 숟가락이 없어요.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필리핀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다행히 우리가 옷을 몇 박스를 가지고 가서 옷을 나눠줘가지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학생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말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시간 많이 가니 그만하고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임하에 계시잖아요. 고난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더 신앙이 성장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더 깨닫고 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헬렌 켈러 있죠? 헬렌 켈러 알죠? 우리 학생들? 헬렌 켈러는 우리는 오직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 영이 강해지고 꿈이 생겨나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헬렌 켈러가.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봐야 한다. 절망 속에 빠져봐야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절망의 밑바닥을 한 번씩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랬죠. 무디 목사님이 눈이 오는 겨울에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딸의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니까 딸이 아이 아빠 싫다고 손가락 하나만 잡아달라고 그래요. 애기들이 왜 엄마 손 잡으려고 꼭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잡죠. 그러듯이 손가락 하나만 잡아달라고 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손가락 하나 잡으니까 이게 빠져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얼음 그 눈 위에. 그래서 울면서 손 잡아달라고 그래요. 손을 잡고는 넘어지지 않고 산책을 잘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잡으면 여러분도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 우리는 기쁘게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랬어. 오히려 감사하면은 그 고난이 빨리 테스트에 통과돼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고난 당했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빨리 통과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귀신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아우 꽃 참 예쁘다, 색깔도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꽃을 만드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솜씨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그게 보이진 않죠. 우리의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옷을 입고 실제로 나타나요.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런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우리의 환경으로 나타나. 환경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지아가 특별히 잘 들어야 되는데 자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꿔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능력이 있다. 나에는 권세가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나가보자. 담대하게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 당장에 나가야 돼. 그러면 모든 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말만 해야 돼. 아유, 지하철 타고 어떤 아주머니, 아유, 더워 죽겠다. 그래요. 또 지하철 타니까 춥잖아. 아유, 추워 죽겠네. 이래요. 죽겠다가 아주 말에 붙었어. 그게 복을 받을 말인가요? 아니죠. 살겠다 해야 돼요. 아, 배불러. 아, 살겠다. 이래야지. 아, 배불러 죽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 받을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성공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우리의 생애를 좌우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늘은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집사님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빠지셨어. 만물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안 보이는 것이 보이도록 옷을 입고 나온 것이 만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나섰을 때 그 독일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나치 시대 때 히틀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힘을 믿고 온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힘을 합쳤을 때 독일은 결국에 망하고 말았죠. 그죠? 미국은 어때요? 300년 만에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국이 된 거예요. 부국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정말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영국도 봐요.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했을 때 제일 먼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온 천하의 식민지를 가진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평안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만물이 그 배우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신학자 사파디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시련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시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련을 받게 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마귀에게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학교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어떤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히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신앙이